글로리아도 그렇지만 찬양 선곡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라고 믿고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다라는 말을 아시죠? 돌아가다. 돌아가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김 목사는 맨날 질문만 합니다. 돌아가는 건 좋은 것일까 안 좋은 것일까요? 돌아간다는 말이 빙글빙글 돌고 남이의 그 노래에 돌다라는 말은 아니죠. 돌다와는 다른 돌아가다죠. 돌아가다. 아까 제가 돌아와 그거를 이제 제목을 정한 다음에 그 찬양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찬송가로 정했는데 돌아와로 외치자 제가 돌아버릴 뻔했습니다. 그 곡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처음 질문 돌아가서 돌아가는 것은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아니면 돌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인가요? 괴로운 일인가요? 자,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살짝 이렇게 손 들어보시죠. 살짝. 돌아가는 것이 안 좋다 생각하시는 분도 살짝 손 들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손 드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범죄자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겨우겨우 실패와 트라우마를 이겨냈는데 다시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자, 돌아가는 게 안 좋다고 말했던 분들에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오빠를 만났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아내를 만나기 전에 내가 참 좋아했던 우리 동네 순이, 영화 박하사탕에 보면 설경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하면서 이렇게 기차 앞에서 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돌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으로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가, 또 왜 돌아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많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향, 정서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저는 고향에 아중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도시 외곽에 있는데 거기 저수지와 그 들판에서 뛰어놀았던 어린 시절 때문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내 아이의 아빠가 되어서도 가끔 거기를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제 마음의 정서의 고향이기 때문이에요. 추석 명절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관악구에 가서 관악구에 있는 교회와 서울대에 갔는데 우리 큰아이와 둘째 아이에게는 거기가 고향 같은 이미지예요. 초등학교 때 서울대에서 서울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뛰어놀았던, 그리고 그 교회에서 뛰어놀았던 것이 그 아이들에게는 고향입니다. 저희 딸 둘은 아마 여기가 고향같이 느낄 거예요. 어린 시절, 또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지냈던 이곳이 아마 고향같이 느껴질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회복과 또 여러 가지 좋은 기분들을 만듭니다. 우리의 지친 몸을 이끌고 쉼과 안식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힘이 되죠. 향수병에 지쳐가던 외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소망적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밝고 힘있고 그리고 소망이 가득했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요즘 보면 다시 돌아가는 회귀 드라마나 회귀 영화가 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조금 지난 거긴 하지만 송중기, 이성민이 주연했던 땡땡땡 막내 아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제목이 부잣집 막내 아들인 거 쳐봤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역사의 순간에 탁탁탁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또 박민영, 이희경이 주연했던 내 남편과 결혼해서 좋은 놈인 줄 알았는데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고 그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깨보니까
그 사람과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삶에 무언가 결핍과 부족함과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무언가 후회되는 그런 지점을 남기지 않고 다시금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다시금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오라, 돌아가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렇게 아뢰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됩니까? 그들이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1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그리고 주의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지 않아서 네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이 고난과 절망과 힘겨움들, 그로 말미암아서 엎드려져 있는 그 상태에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을 듣고 돌아가려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된 길로 갔구나. 그리고 돌이켜야겠구나.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는 자들의 특징이 몇 가지로 열거되어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뭐라고 합니까?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고 그 방법으로 자신의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중심이 없는 제물은 의미가 없고 나의 입술로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진실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나는 수송아지가 아닌 나의 중심의 회개와 돌이킴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힘센 나라를 의지하면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고 문제가 없고 저항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다른 힘 있는 나라, 다른 힘들을 의지해도 안 되는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구원이 힘센 나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천명하는 말과 태도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안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과 긴밀하면 우리가 안전합니까? 한미일 동맹을 하면 안전합니까? 아니면 적대적인 러시아와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안전합니까? 그러지 않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안전은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제 정치 속에서 정말 국제 역학 속에서 잘 관계를 맺고 우리의 포지션을 잘 잡아야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고백하는 것처럼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른 결정을 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여러 가지 압박들과 어려움 속에서 위기를 맞이하지 않도록,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나 힘든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안전이 어디 있습니까? 수능 점수 잘 맞으면, 만점 맞으면 인생이 안전합니까? 스카이 가면 우리의 인생이 안전합니까?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해놓고 쌓아놓은 적금과 그리고 돈과 부동산이 많으면 우리의 인생이 안전합니까?
그동안 갖고 놓은 수많은 인맥들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고 안전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모든 보장과 평안은 오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삶의 안전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을 타지 않겠다. 예. 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나라의 군사력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무리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시면 그 강력한 군사력이 꺾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처럼 국가의 군사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보호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우리가 말을 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3절 중반에 보면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서야 깨닫고 이번에는 확실히 우상 숭배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무언가 줄 것 같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며 입술에 진솔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우상임을 고백하며 그것들과 절연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분명하고 또 확실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은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지 이 호세아에서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비유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비유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전달력이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나는 갯바위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파도 그 아시죠? 예. 갯바위에 파도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사랑으로 표현한 아주 직관적인 그런 비유죠. 또 제가 오늘 설교 때 들었던 수요일 날 설교 때 들었던 우리 박병호 목사님이 인용하셨던 그 말씀이 되게 뇌리에 꽂히는데 우리가 복수할 때 짐승과 같고 우리가 판단할 때 인간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정말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와 관련해서 제가 대학 때 말씀 사경회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제자들 교회를 개척하시고 대구 동북교회에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분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추악한 그런 본성들에 대해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화가 있는데 우리 안에는 주라기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수많은 공룡들이 있는데 밥을 안 주거나 신경을 건드리면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오고 괴물들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덮쳐버립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아주 정말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슬과 같다고 얘기하죠. 척박한 광야의 땅에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모든 생물이 꽃 피고 그리고 호흡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백합화가 피게 되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뿌리 내리게 되고 그리고 포도나무와 같이 꽃이 피게 되고 감람나무와 같은 아름다움들이 그들에게 주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백합화, 백향목, 감람나무, 포도나무와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고 지속적인 삶, 그리고 힘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이것이 주어집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시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이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 생명의 물이 되어서 작물을 자라고 나무를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잃어버리고 백성을 잃어버리고 곡식의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 잃었던 땅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되며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풍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러한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에 다시금 꽃이 피고 좋은 열매를 맺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떨 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이키며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 개인과 교회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보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잎이 청청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꽃도 사라지고 열매도 사라지고 그리고 잎의 푸르름도 사라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명백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시고 많은 가정들이 살아나고 많은 가정들이 생명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부요함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시절과 비교하자면 지금은 좋은 꽃도 좋은 열매도 그리고 생명이 푸르는 잎사귀도 점점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겠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나 혼자 믿음만 유지하면 될까? 이 정도의 생각을 우리가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마른 나무가 다시금 움트게 하고 사라졌던 꽃봉오리가 올라오게 하고 그리고 맺지 못했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시들고 생명력을 잃었던 잎사귀들이 청청하며 다시금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물을 팜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의 회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가 호세아 시대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까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결단한 에브라임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동안 우상 열심히 섬겨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상이 뭐예요? 뭐 우상이 우산이에요? 이러면서 자기가 우상 숭배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우상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이슬이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나는 푸른 잣나무 같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무에 비유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이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열매가 열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감당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것을 깨닫고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 하나님의 기회를 얻고 다시금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원래 망했는데 계속 망하고 영원히 망할 길로 가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서 우리의 상황들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은 그 길로 가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시편 1편 6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돌아옴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탕자죠, 탕자. 탕자가 만약에 돌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비참한 객사를 맞이했을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크고 아버지 볼낯이 없고 내가 그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더라도 그래도 한번 가볼까 하고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셨고 달려와서 그를 안고 그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씻겨주시고 가려주시고 그를 위하여 잔치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를 알 겁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병행 본문을 보면 두 강도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한 강도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에 주님께 요청하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 마지막 순간에 돌이킨 사람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배신의 대명사, 무너짐의 대명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죽으니까 무너지고 주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금 일으키셨을 때 그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일어섰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거보다 더한 사람, 우리가 아는 삼손,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다가 눈이 뽑히고 그리고 머리가 밀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돌아왔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를 새롭게 일으키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가장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시대의 거대한 무너짐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됩니다. 바라기는 실패와 패배 속에서, 패배감 속에서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며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의 진실한 고백을 통하여 돌아오는 그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나에게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이슬이 되는 것처럼, 참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성케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시금 그 은혜의 놀라움과 기쁨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이 없고 소망이 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소망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망이며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저는 이 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절기라고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감사의 이유를 주시고 또한 감사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누리고 더 큰 감사를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 찬양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한 1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돌아섰지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어도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돌아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 1, 2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돌이킴 가운데 함께하시고 돌아올 때 소망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돌이킬 때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주께로 돌아와 다시금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또한 성도들 새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갈 마음도 생각 없는 굳어지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후회된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를 받으시며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거여 제일교회가, 또 이 땅에 믿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멈춰졌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생명이 움트는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